5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20세기 최고 기독교 변증론자라는 그 평을 받았던 그 영국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라는 분,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결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다. 되짚어보면 참 의미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이 검증되어지고 증명되어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계속해서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보면 대부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지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모습인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살아가면서 유혹하는 함정도 많고 덫도 많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많은 속에서 잠깐 한눈 팔면 넘어지거나 또 함정에 빠지거나 우리가 실패하거나 그런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참된 지혜자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 중에서 한 몇 가지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직에 대해서 몇 구절, 여러 구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1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고 계시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삶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직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정직하도록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 대적되는 대적자 사단 마귀의 특성이 뭐예요? 정직과 반대되는 그런 거짓의 아비, 속이는 것, 속이는 자,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삶을 사는 것. 두 번째 원리라고 할 것 같으면 겸손한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도 몇 구절 말씀하는데요. 2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 그렇죠? 겸손하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자인 줄을 알고 피조물인 줄을 알고 조물주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런 모습, 그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의 원뜻을 보면 그 앞에 엎드린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그러는 겸손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참된 지혜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명한 말을 알잖아요. 성 어거스틴에게 물어보았다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겸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한 세 번째 원리랄까요? 말씀을 보면 의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4절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오늘 성경에는 공의라고 이렇게 번역되었는데요. 이게 개역 개정이고, 요 바로 전에 개역 성경에는 참 마음에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의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금방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친구 사이의 관계에서 돈으로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의리 때문에 그 진노하는 날에, 위험한 날에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 다 날아가는데 의리가 죽음에서 그를 지켜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리,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신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요즘 같은 신용 사회에 한번 신용을 잃으면 그 사람 상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또 개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시스템이 그래요. 한번 신용을 잃으면요, 은행이나 이런 데서 신용 불량자 그렇게 한번 찍혀버리면 그걸 만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리. 그런데 가만 보면
보십시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리를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그래요. 의리, 신용, 신의. 그렇죠? 빨리 돌아가는 약삭빠른 세상 가운데 자기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성경에 보면 이사야 2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인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믿음에 있어서도 그죠? 하나님도 그렇대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이 믿음이 좀 부족하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와닿아요. 맞아요. 사람이 의리라도 좀 있어야지. 사람 사이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그런 모습. 하나님,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때때로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모습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렇죠? 오늘 지혜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이런 신의를 지키는 삶.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그랬어요. 다시 번역하면 그런 거죠. 자기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그렇게 거두어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좋은 말이 있잖아요. 한자 성어 가운데 사필귀정이다 그랬어요. 만물은 모든 것은 결국은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인식하고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대하면서요, 새롭게 또 놀랍게 두렵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업신여긴, 뭐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이요? 이 말씀 속에서 스스로 속이는,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그런 원리, 그런 삶을 무시하는 것, 그렇죠? 그런 원리를 업신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거기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원리를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업신여기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면 또 얼마나 두렵고 또 놀라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엘리 제사장, 그의 가문을 이렇게 패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엘리를 향해서 꾸짖으면서 예물과 예배에 대해서 존중함이 없고 어찌 네가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겨서 아들을 바로 키우지 못하고 그렇게 망령된 자가 되게 하였느냐, 그렇게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하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가요? 오늘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원리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원리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높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런 귀한 말씀들을 아무리 하나님이 들려주셔도 세상의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듯이 이 말씀을 또 깊이 새기고 존중히 여기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살 때에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그죠? 우리 사회는, 우리 공동체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날, 또 하나님의 귀한 복된 말씀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이 쓰임받고 그런 귀한 삶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